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3명입니다. 그 중에서 하란이,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이 롯을 낳는데 그 하란은 안타깝게도 아버지 데라보다도 일찍 그 우르 땅에서 죽습니다.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그냥 우르에 남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데라는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없는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성경은 데라와 그의 가족이 겪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버지 데라가 자식을 잃은 그 상실감, 그 상실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정착하게 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갖다가 그냥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원래 가고자 했던 것은 이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러 살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 이 하란 땅은 떠나온 그 우르 땅과 함께 더불어서 달을 숭배하던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하란에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는 기록은 그 아버지 데라의 그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11장의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는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라죠. 사레는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죽은 데라의 셋째 자식 하란에게는 아들 하나 롯, 그리고 딸 둘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향년 205세에 하란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도 먼저 죽은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을 그리면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름 붙인 그 하란 땅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그 하란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2장에 들어서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브라함에게로 옮겨갑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떠나 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떠나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너 스스로 가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떠남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그 자발적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희생하는 거야. 내 걸 뭘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희생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순종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곳,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야 하는 곳을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떠나야 하는 곳은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서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떠나야 할 것은 확실합니다. 보니까 떠나야 할 것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너무나도 확실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정든 곳, 떠나기 싫은 곳, 바로 이것을 떠나야 되는데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굉장히 불분명해 보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확실한 것에 거하고자 하죠. 보장된 유익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보장된 유익이고 확실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떠나서 불분명한 곳, 즉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보장된 모든 유익에서 떠나는 것 또는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복덩어리가 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은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 상태, 임신을 못해서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첫째는 이 동생의 아들이니까 큰아버지인 자기가 돌봐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이 없는 자신의 가정에 조카 롯을 이렇게 좀 기업 입을 자 아들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둘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계속 안 생기니까 이 롯을, 조카 롯을 실제로 자신의 유업 이을 자로 삼을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떠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모든 유익을 버리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많은 자식을 얻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픔이었는데,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이것이 손해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뭔가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과 관련된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교만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뭐라 그래요? 나 건드려봐.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복과 저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친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게 돼요.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는지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아리따움에 반해서 그녀를 취하고자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단순히 위기만 모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또 주시죠? 이 애굽왕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몸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었는데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고 붙들어야 돼요.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거래, 딜, 또는 하나님과의 어떤 비즈니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복을 주세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기뻐함입니다. 기뻐함.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4절과 5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단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가 떠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네가 떠날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데 우선 그것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떠나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머물면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울하게 죽어간 곳,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던 바로 그곳 하란을 마침내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못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일례로 어떤 뭐 마약 같은 거 손댄 사람들 떠나요? 네가 떠날 곳은 거기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느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원래 가고자 하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그곳이 가나안이었어요. 원래 가고자 하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는 도중에 자신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와 어울리는 그냥 하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목적지, 바로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야 돼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갔을까? 조마조마하면서 5절 말씀을 보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딱 하면은
주마주마 하던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뭐 어떻게 해요? 막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떠났구나. 떠났는데 딴 데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갔구나. 와,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막 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막 박수를 많이 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야지, 즉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야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이고 도착해야 할 하나님이 보여준 그러한 땅,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이고 또 반드시 도착해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떠나야 할 곳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지난 몇 년간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했던 바로 그 과거의 시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을 떠나서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성령을 떠난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바울이 열거한 바로 이 육체의 일 중에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계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장 목사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가만 보면 자부심이 너무 없어.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줍게. 우리가 너무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그냥 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위축되게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 했던 그 수많은 그 날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좀 대견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쓰담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대견하다. 아이고 대견하다. 우리가 교회를 지켰구나. 쓰담. 아이고 대견하다. 아이고 대견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와서 이제 5개월 됐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교회입니까?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교회입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야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신다고. 뭘 잘못 생각하냐면,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떠나야지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데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왜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육체의 일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주 목격하고 잘하는 거 뭐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것, 하나님께서 야, 너 아브라함한테 떠나야 돼 라고 했던 것이 네 고향, 네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 라고 했던 것처럼 네가 떠나야 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은 네가 떠나야 돼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여러분, 이런 육체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육체의 일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대단하시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떠날 곳이 있다면 육체의 일을 떠나십시오. 육체의 일을 떠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면 그 교회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죠. 제가 써왔죠. 성령의 열매 써왔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육체의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떠나야 될 곳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공동체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일, 성령으로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이 아브라함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에서는 그 육체의 일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루마리로 우리 공동체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